할렐루야, 광야에서 일어난 일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죠.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인데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말하는 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응답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슬퍼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18절에 보세요. 한 가지 간구를 또 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번 체험했어요. 보세요. 처음에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구름이 산을 가리웠습니다. 그때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모세는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은 것입니다. 영적 욕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또 세상의 욕심 같은 것은 금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영적 욕심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난 이 정도면 돼 라는 생각에서 머물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할 일은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몰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아예 어렸을 적부터 예수를 평생 믿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요.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도움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남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으로 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응답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심령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것만 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것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선하심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시겠다. 나의 선하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선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모세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진노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의, 능력, 죄에 대한 심판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들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은혜가 있죠. 그리고 우주 안에는 음과 양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물에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성품을 균형 있게 맞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공의, 능력, 죄에 대한 심판, 선하심 똑같이 균등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균형을 맞추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과 진노조차도 그의 선하심의 한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심의 한 측면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영광을 구하자 그의 선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에덴 동산을 두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심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3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을 읽는 독자에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묵상하시고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고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약시대에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모세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여호와라는 타이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스스로 계신 자,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본질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나를 보이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또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상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인데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지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완전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자, 모세 요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눈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면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부분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짝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볼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지 않고 최대한 볼 수 있도록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석 틈에 두신 것이고 모세의 눈을 그의 손으로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거두어서 잠깐 보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찾는 마음을 보시고 상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굉장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반석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나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놓지 않는 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놓지 않는 한 부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어떤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안 했습니다.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인도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이 땅의 힘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 주는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늘 충전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은혜가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시고 더욱더 소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